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피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찬양도 그냥 하니까 찬양하고 성경도 읽으니까 그냥 하고 기도도 그냥 늘 하던 기도대로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영혼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안 놔두시고 이렇게 코너로 모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늘 감사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림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잘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경배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 속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솟고 내일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감격이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거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요, 있을 게 다 있어서 가질 거 다 가져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의 뿌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감사할 일이고 감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의 뿌리와 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할렐루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 있어서, 다 가져서, 다 형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쉽지 않죠. 비록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 요것만 주시면 감사할게요, 저것만 가지면 감사할게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그거 우리가 가지면 또 감사 잃어버려요. 막상 그거 얻으면 감사 잃어버려요. 열문둥병자가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너희 자신을 갖다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너 문둥병 나았어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 아직도 있어 그러면은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문둥병 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제사장이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나왔어요. 네,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저절로 날 수 있는 병입니까? 그거 한번 치명적인 거예요. 그거 알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가족과 격리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격리되고 만지지 못할 사랑하는 사람도 만지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옮을까 봐. 부정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그래서 자기가 문둥병자를 알려야 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 문둥병을 주님이 고쳐줬는데요, 이 9명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만 와서 예수님께 문둥병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예,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을 나았을 줄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인은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러면서 그 후렴 가사 그 구절이 있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여러분 정말 그 은혜가 족합니까? 예, 은혜가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허전해하고 온갖 고통 속에서 사는 이유는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심령은 감사할 조건이 많아도 감사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때 감사의 싹을 트고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감사가 싹이 돋아요. 그리고 점점 커져요. 그리고 감사가 열매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또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격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죠. 그리고 유명한 얘기를 남겼죠. 99% perspiration, 1% inspiration.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뭘 강조하냐면 99%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에디슨은 노력도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의 일기를 한번 보세요. 거의 99%가 기도예요. 일기장이 아니고 기도문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냥 모든 발명 같은 것들은 수많은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해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크게 자랍니다. 그와 반대로 불평도 하면 할수록 불평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은 감사의 언어입니다. 최고의 웅변과 최고의 과학자라도 감사하는 걸 알지 못하면 그 영은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하시고 환자가 변하여 건강한 사람도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도 되게 하시고 제 대신에 화관에 관을 씌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고 그러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신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리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과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찢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찢으시면요, 사람이 찢는 건 괜찮아. 사람이 삿대질하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는 괜찮아요. 순간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수모만 찾으면 내일 그냥 오늘 밤에는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있잖아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고 때린 놈은 옹구리고 잔다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찢으면 건질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라는 거예요? 23절이 결과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국은 감사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뭘 도대체 감사할까요? 도대체 감사할 게 뭐길래 감사할까요? 여러분 이 성지순례 다녀오셨죠? 우리 송권사님하고 몇 분이 가셨던가? 우리 교회에서 몇몇 분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셔서요 이번에 보면 뭐 이스라엘의 하이파나
뭐 예루살렘 쪽에 이 하이파하면 그래도 살기 좋게 잘 해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만 가도요 삭막하죠.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덩어리 보셨어요? 돌덩어리. 이스라엘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돌이에요. 돌. 이만한 것들 이런 거. 그러니까 심심하면 돌덩이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이 돌 맞아 죽고 그 여인,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때려 죽이려고 데리고 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서는 요 모세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랬잖아요. 그 돌이 왜 그러냐? 사방이 다 쌓인 게 돌이에요. 다 이스라엘의 사방이 쌓인 게 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뭐가 있느냐? 삭막한 사막입니다. 사해바다에서 목욕을 하시고 소금물에서 목욕을 하고 몸이 둥둥 뜨는 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을 보면 뭘 느끼느냐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그럽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했는데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부족함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컴플레이닝 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이렇게 물이 없다고 컴플레이닝하고 마실 게 없다고 컴플레이닝하고 왜 이렇게 길이 복잡하고 힘드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컴플레이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모세는 뭐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다 부족한 것만 있다고 그랬을까? 진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는 게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 빼놓고는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데 다 부족한데 모세는 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그래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데 모세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모세는 부족한 게 없는 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8편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자, 같이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다윗 왕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정말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장인이 너 죽일 놈이야.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사냥하기 위해서 죽도록 따라다니네. 그래가지고 그 자기 처남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아야 되고 자기 아내로부터 생명을 보호받는데 자기 장인의 손에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 도망다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컴플레이닝 하려면 얼마든지 컴플레이닝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우리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가져서, 형통해서, 먹을 게 넘쳐서, 좋은 집이 있어서 그것도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그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하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7절 다시 읽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죄송한 얘기는요,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컴플레이닝만 나오지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감사가 우러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힘으로 감사하려고 그러면 무슨 감사가 나오는지 아세요? 입에 바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는 얘기할 줄 몰라도 속으로는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감동해 주시면,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가서 우리 감사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감사가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그러는 거, 투정 부리는 거요, 그거는 아무나 해요.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아무나 다 해요. 그러나 감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된 사람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것들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감사할 수 있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